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우리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적인 이 모든 삶들이 특별한 것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욱더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는 것이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저녁 기도회까지 몇 분 되진 않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끊이지 않고 이어가게 하심에 정말로 큰 힘이 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 시대를 버텨내고 있고 믿음의 끈을 붙잡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좀 멀찍멀찍하게 떨어져 계시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들어오셔요. 할렐루야. 오랜만이에요. 할렐루야.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오셨는지 궁금했는데 왔네요. 나중에 인사할 때 물어보려고 했더니 왔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간혹 뜬금없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이 믿음을 붙잡고 있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이런 정말 뜬금없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더 편하게 살고 있었을까? 아니면 더 힘들게 살고 있었을까?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 길이랑 믿음을 가지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랑 어느 쪽이 더 편하고 쉬운 길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쉬운 길을 선택했나 아니면 어려운 길을 선택했나 하는 이런 뜬금없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주제가 선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석이 철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면 철은 자력에 의해서 자석에 붙습니다. 그래서 모래 속에 어떤 열쇠를 잃어버렸거나 할 때 우리가 자석을 갖다 대서 열쇠를 찾곤 하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앞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은 마치 자석 앞에 철이 끌려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그 자력과 상관없는 플라스틱과 같이 자석이 오건 말건 그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있고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보여지는 징조를 통해서
유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백성이라는 그것을 우리는 판별해 낼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에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또 향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선택하는 것에 믿음이 작용하였습니까? 아니면 그 길이 믿음의 길이건 믿음의 길이 아니건 상관없이 쉬운 길을, 내가 할 수 있는 편한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지금 믿음의 길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까? 차이점이 이해가 가십니까? 믿음을 선택하다 보니까, 믿음을 선택해서 살아오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편한 것, 쉬운 것 선택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는 것이 편하고 믿는 것이 쉬워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다양하지요. 그 과정이 또 그 길이 쉽고 어려움과 상관없이 믿음을 선택하였더니 그 결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되었을 수도 있고, 편하고 쉽고 선택하는 그것이 가벼운 쪽만 선택하다 보니까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그 결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되어 있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각자가 생각하기에 편하고 좋은 길이라 생각하다 보니까, 선택하다 보니까 믿음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지금 있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좀 생뚱맞죠? 좀 복잡하죠? 그래도 따라오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과정이건 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석이 자력을 형성해서 철에게로 가까이 왔을 때 철이 붙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로 붙으려고 하는 그 성질을 띄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정을 놓고 본다면 참으로 믿음은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도 복잡하고 그 과정을 통한 지금 나타나는 현재의 모습도 너무나 다양하게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더 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 할수록 하나같이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진 분들은 거의 없어요. 각각 10분이면 10분, 100분이면 100분 다 다양한 이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더욱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요, 저녁에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진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저에게 이 매일 새벽과 이 저녁 시간의 기도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간절한 신학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세대가 마지막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처럼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말세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있으나 믿음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사람들의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 믿음의 핵심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흡사 자기 확신과도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저마다 스스로가 옳다고 있는 믿음의 모양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다가 믿음이 제대로 정립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쪽에서도 붙어보기도 하고 이쪽 모양으로도 따라보기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찾지 못하여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혼란스럽고 이 다양하고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기만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양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더 교회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더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색안경을 끼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교회 내부적으로나
교회 외부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켜야 할 수단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길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또한 하나의 믿음의 형태라고 생각하여서 다양한 믿음의 한 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만 그렇게 해요? 라고 말하는 그 마음으로 그것도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한 부류의 모습으로 믿음을 세워가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점점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삶이 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저마다의 생각이 더 높아져서 자신들의 생각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성전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또 생각을 집중하게 하심으로 말씀 속에서 믿음을 바르게 정립하여 절대적인 진리인 구원의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각자의 생각을 붙잡고 믿음 아닌 것을 믿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영적인 축복, 그 말씀 속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붙잡으심으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언제 싹이 나고 잎이 납니까? 봄이죠, 봄.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 한 3m 되는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이찌찌꾸라고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찌찌꾸 나무라고 그럽니다. 이찌찌꾸 열매가 아주 맛있죠. 이찌찌꾸 나무가 있었는데 봄이 되면 잎이 이제 파릇파릇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이 조금씩 더워지면 열매가 맺히죠. 그래서 무화과는 꽃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열매 안에 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가 익으면 그 꽃을 먹는 거죠. 열매 안에 있는 꽃. 그래서 그 날이 더워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순이라고 합니까? 싹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조금씩 커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름에 쨍쨍 햇빛이 내려지는 뜨거운 여름에 완전히 익는 거죠. 그래서 끝이 확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 따먹으면 엄청 답니다. 어쨌든 날이 더워지면서 열매를 맺는 열매의 싹이 맺혀지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싹이 나오는 것이 보이면 이제 여름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모습이 보여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그 생활하는 생활의 그 환경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 때 하나님 나라,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이런 일이
어떤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이런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속도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이 의미를 파악하면서 신경을 쓰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니 하리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을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난리의 소문, 전쟁의 위협과 서로 국가 간의 그러한 싸움과 분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기근이 이어지며 자연재해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진다. 믿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무시당하고 믿음 때문에 빼앗기고 믿음 때문에 상처 입고 믿음 때문에 자기의 육신이 피해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며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제가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인천에서 자매들끼리 싸워서 자매끼리 죽였다고 하는 기사가 보였습니다. 봤죠?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있어요. 연수구 어딘가에서 30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륜의 부분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 가치가 무너지는 거죠. 무엇 앞에요? 자기의 생각 앞에, 자기의 주장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는 것이죠. 보편적 가치보다 절대적인 기준이 상실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도 그렇고요. 오늘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들을 볼 때도 그렇고요. 국가 간에 서로 분쟁하고 자기의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어떤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또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거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에 싹이 나는 것을 보면서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다시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깨달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임박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말씀해 주고 가신 마지막 사명이니까 멈출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 사명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마지막 때를 통과해야지 주님 품에 안길 텐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마지막 때가 왔을 때에
마지막 때가 오면 볼수록, 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인간의 기술은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생활은 더 편리해졌습니다. 그럴수록 세상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마치 모든 것들을 세상이 줄 수 있을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앞에 나와서 세상 앞에 영혼을 팔고 세상 앞에 시간을 팔고 세상 앞에 육신을 팔아라, 네가 원하는 것이 다 거기에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매스컴을 통해서, 그 광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주일 내내 쏟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을 의지하는 삶보다 더 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얻기 위해 인간들도 온갖 일들을 자행합니다. 선한 일도 하지만 인간으로서 도저히 하면 안 되는 도의에 벗어난 일들도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공존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진리와 거짓이 공존하고,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고, 실제와 망상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답고 완벽했던 이 자연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양을 세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진리를 가려내어야 합니다. 빛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를 분별해내어야 합니다. 망상이 아닌 실제를 붙잡아야 합니다. 연속된 시간들 가운데 그러한 과정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해답으로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천지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곧 임박한 심판대 앞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말씀하신 이 영원히 존재하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진리를 가려낼 수 있고 빛을 따를 수 있으며 진짜를 구분하여 취할 수 있고 실제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를 하려고요. 2주 연기했는데 더 이상 연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지루하게 하는 성경 공부는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 2시에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데 점심은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좋죠? 별로 안 좋아하시네. 그래서 여러분이 점심에 대한 또 이게 너무 모여서 식탁 교제하는 것도 좀 요즘은 부담스러워하니까 아주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빵이나 아주 맛있는 빵, 그냥 보통 제과점에서 파는 빵이 아니라 맛있다고 소문난 곳에 가서 제가 사올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빵과 우유를 각자 시원한 거 흩어져서 드시고 시간 좀 의자에 또 주무시다가 2시 되면 같이 이렇게 또 하다가 집으로 이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교재는 이겁니다. 이거고 15,000원인데 교회에서는 13,000원으로, 인터넷가 13,500원으로 구매했는데 500원 계산하기 힘드니까 13,000원에 제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각 가정에 하나 정도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영원한 것을 붙잡는 이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붙잡아야 하는 것은 말씀이니까 그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볼수록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가 온 것을
볼수록 스스로 조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에 오는 것을 보고 인식하고 있다면 못 본 척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펴보라는 것이지요. 근데 무엇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삶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방탕함은 무엇입니까? 방탕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멀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탕함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죠. 주로 쾌락과 중독들이 있습니다. 성적 쾌락과 각종 유흥들. 요즘은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마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이 홍대 거리나 대학가에요, 마약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좀 접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젊음이 너무 아름답기에,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에 더 안타깝죠. 그런데 이 방탕함은요, 한번 빠져들게 되면 헤어나오게 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죠.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사단의 흉계가 숨어있는 죄악들입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믿음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방탕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살펴서 도려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지, 건강을 위해서도 한 잔씩 하는 사람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사이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은 방탕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탕함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쾌락들, 중독들, 술이 바로 그러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종, 쾌락의 종으로 사단의 목줄에 매여서 끌려다니게 하는 덫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을 왜 마실까요? 저도 대학을 처음 갔을 때 친구들과 어울려서 몇 번 마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술의 맛을 알고 마셨겠습니까? 그냥 처음 대학 갔으니까 분위기에 젖어서. 근데 이게 술을 왜 마실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이 아니죠, 생각을 해봤어요. 삶이 힘들어서 마시는 거 아닐까? 뭔가를 잊고 싶어서 그냥 술의 힘이라도 빌려서라도 이 시대, 이 현실을 이겨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잔씩 하는 거 아닐까? 괴로우니까. 그런 마음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제 나름대로. 근데 술 먹는다고 이 현실이 극복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술을 먹고 다시 깨어나면 또다시 현실의 그 무거움이 더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려야 하는 것인 것이죠. 사단은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순간적인 이 잠시 있게 하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들의 영혼을 파멸로 몰아가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였던 것 중에 예를 들어 주셨던 것 중에 마지막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떠안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이것이 악하고 부작용과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조심해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사람도 이 생활의 염려 부분은 피해갈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생활의 근심에서 벗어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사람들과 세상에 치명적으로 무너뜨리게 하는 힘이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일탈의 쾌락으로 인해서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략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활의 염려로부터 자신을 살펴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너무 큰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모든 근심과 염려들과 문제 속에 흘러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위로를 가슴을 여시고 결단하시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는 이 의미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요, 가만히 있어서 천국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향하여 계속해서 매진하여 나아갈 때 그것이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주실 거야. 물론 그렇게 주십니다. 그러나 소망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더 갈망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갈급하며 마음을 열고 결단하고 나 하나님 마음을 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소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저는 근심과 걱정이 저라고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많아서.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붙잡으며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알고 계시죠?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결단하고 받으셔요. 받으시면 잘 있게 됩니다.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될까? 이런 마음을 품으면 말씀 못 받아요. 이 말씀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이 말씀 받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예요.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 cast all my anxiety, 던져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던지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이럴 때에 스스로 조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근심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세상은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세상은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고, 그로 인해 성도들의 삶은 더욱 염려와 근심으로 공격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쾌락에도 기웃거려보고 일탈의 유혹도 한번 나가보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유혹으로 시험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조심하라, 깨어라 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여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속에 힘이 없이 빠져들어가서 살게 되면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그래서 사리 분별이 상실되는 것이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지 구분해낼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무너져 내리게 되고요, 사단의 유혹 앞에 너무나 쉽게 붙잡히게 되어서 목줄에 껴서 젊음을 허비하며 영혼을 파멸 가운데로 몰아넣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가 옴을 볼수록
예수님은 기도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지막의 징조가 점점 더 확실하게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기도하며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돈이 아닙니다. 혼란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물 때에,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가장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란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붙잡을 때 참된 평안함과 안정감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 머무는 것, 그 진리를 붙잡는 것, 그것은요,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 안에서 갇혀서 기도하는 것은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나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36절 말씀에 장차 올 이 말세의 징조에서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잔잔한 소견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는, 잠잠히 말씀 붙잡으며 나아가는 그 시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시간에 임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얻기 위해 나의 모든 소견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나의 그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내려 텅텅 비어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비어있는 심령과 영혼 속에, 나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과 그리고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임을 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통이에요. 그래서 나의 것을 주장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것을 받고 또 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것을 계속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내가 있는 쪽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끝까지 평행선을 걷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을 받아서 점점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맞춰가는 것이, 이것이 언제 되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커피숍에 2시간 동안 커피 마시고 커피를 안 마시고 2시간 동안 커피숍에 있다가 나오더라도 커피 안 마셔도 우리 몸에 뭐가 나와요? 커피 향이 아름답게 향기롭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도 시간에 나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내어드리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 내 말 속에,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것이 그냥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오면 볼수록 기도함으로 이러한 삶으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임하셔서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면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감해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작은 천국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왜요? 성령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여 가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던 그때와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참된 평안과 기쁨이 이제 비로소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믿음도 혼란스럽고 생활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무시받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읽을 수 있는 방법과 그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는 것은 혼란하고 혼탁하고 혼동되는 이 마지막 때에 혼란을 다양성이라는 것으로 포장하여서 절대적인 기준인 말씀을 무너뜨려 온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략에 맞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 앞에서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해내므로 마지막 순간에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믿음을 부여받으시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